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고다사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복된 하루를 또 새롭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하나님이 아침에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신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1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에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염려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많은 분들이 기복신앙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어느 시대도 절망스럽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과 폐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폐역한 세대 중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한다고 해서 결코 완전히 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2절부터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왕비였던 이세벨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합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자기처럼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엘리야는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세벨 왕비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에서 기도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도로 승리한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이세벨 왕비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엘리야는 남쪽으로 도망을 치다가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까지 와서 지쳐서 잠이 듭니다. 이때 찾아온 천사에 의해서 회복한 엘리야가 이제는 호렙산까지 가죠. 여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엘리야가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의 3절 내용입니다. 그들, 즉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대신 바알의 제단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주변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남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까지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았던 북이스라엘에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당장 멸망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에 약간의 소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시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시게 한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도요, 그들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에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신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 물론 은혜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보니까요, 그 이외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택하시긴 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우둔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혼미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둔하게 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또 뭐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시 우둔하게 해버리시니까 선지자를 몰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나라가 망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에게 정복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들이 망하고 끝난 것이냐?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라는 말은요, 완전히 망했느냐? 라는 의미거든요. 그럴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 즉 패망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축복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서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심으로 결국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불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절방하기보다도 오히려 모두를 회복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모든 열악한 환경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회복시킬 그날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송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